예,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언약을 갖다가 다뤘습니다. 그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시겠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전혀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예, 죄인이 죄인을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는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감옥에 간 사람이 야 내가 널 죄를 사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너무 무슨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감방에 같이 있는데 내가 널 죄를 사놓으라 그러면 그게 사지냐는 겁니다. 의인이 있어야 돼. 의인이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이 죄를 사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하시겠습니다. 둘째는 영원한 진노와 저주인 지옥의 고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예, 참된 하나님, 지옥의 고통, 죄로 인한 고통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와 같은 인물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에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라는 이 말만 정확히 갖고 있다면은 정명석에 소나무 필요가 없고요. 신천지 이만희에 소가 남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나의 메시아인가 잠깐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나 진리가 명확해요. 이제 이것과 저것과 혼동시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미련함과 우리의 그 무지함을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야, 예수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끝이야. 끝이야.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복잡하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복잡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저 좋은 길이 있는데 계속 그 가시밭길 걸어가고, 저 이상한 그냥 상투성이 타고 넘어가고, 이런 어리석은 부분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1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정답은 다 나와 있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누구십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누구십니까? 예수. 예, 하나님의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그리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걸 두 사람, 세 사람 늘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로만 캐토릭은 성인이 있잖아. 성자, 세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세인트 이름을 세례명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이렇게 보살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제 종종 우리 캐톨릭 그 성당에 가게 되면은 이제 마리아 상 앞에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말씀에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성인 그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명석도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도 아니고 또 통일교 문성면도 아니고 전도관의 그 박태선도 아닙니다. 거기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예,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전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주가 우리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신 유를 말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마가복음 1장 22절,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그 사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예,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 그분은 만유의 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징기스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모든 걸 뛰어넘는, 태초부터 지금 태초에부터 마지막 그까지 모든 인류의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 그 주님의 권세 앞에 한가할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자를 명령했더니 병이 사라집니다. 죽은 자를 일어나라, 나사렛 나오너라 했더니 죽음도 사라집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나죠. 야이로 딸이 일었고 청년이 일어났음을 갖다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속주이신 그분은 만주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으로서 그분을 대해야 되고 그분을 또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죄를 속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은혜로운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니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만큼 준 게 아니라 한없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그 갖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그분은 성령을 한없이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이뤄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 그분은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호칭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째, 뭐니까 요한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성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시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자격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모든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디도서 2장 5절 아까도 그 디모데전서 아까 찾아봤죠. 2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거자도 한 분이시니 아멘.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니까. 예. 우리 주님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으면은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죠?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마다 정신병자를 그래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도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뭐 성경의 모든 곳곳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딱 그렇게 시작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사람이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돼지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와 같은 형상신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사람이신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거나 그런 건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말했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렇게 쉽게 농담 쌈치기로 막 말하고 해야 될 그런 이름이 아니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이름이 욕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굉장히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영화에서 수없이 나옵니다. 욕할 때 지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죄악들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기 전에 본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14절의 말씀. 아까 좀 전에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성을 갖기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갖다가 계속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다 우리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기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도 하나님이야? 이런 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실은 구약에도 계속 되어 있어요.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14절에는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14절에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영광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도리의 종이 형체로 가져서 우리가 같이 되었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칭호를 사용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칭호를 사용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예. 우리 주님이 자기를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예? 그 다음에 누가 보기에는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뭡니까? 한문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장차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곧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6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되신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왜 주님이 사람의 형식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사람이 되어셔야 되는가? 라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바탕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고. 어디를 읽어요? 2장 17절. 맞아요. 맞는데요? 예, 맞아요. 헷갈렸어요. 예, 맞아요. 내가 이게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읽는 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초점 맞으면은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인간들과 같이 대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신실한 대상이 되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실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상. 일반 인간의 대상 같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레위 아론의 자손의 대상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주님이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하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꾼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왜? 그 제사장들이 막대한 경제적 이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한 제사장, 자비로운 제사장, 신실한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7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같은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4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습니다. 예.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받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마리아의 육신을 이용하셨을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피곤해 지쳐서 배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요. 배고픔, 굶주림도 경험하고도 하고요. 온갖 수많은 배척의 그 비난과 또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험을 다 경험하시고 치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딱 하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는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여호수아도 다 그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종으로서의 충성을 다했고 자기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다 똑같이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예, 사함이 없다. 사항이 없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뭐냐면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주고 피를 흘려야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피 흘리면 사함이 없다. 그건 뭐냐면 다른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수많은 소와 양으로 또 때로는 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구약은 모양이라는 건 모형.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이고 상징이라는 겁니다. 장차 이 피를 너희가 보느냐? 장차 메시아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곧 사람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당신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여자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4장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마리아에 나게 하신 것 그것은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십니다. 은혜로.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 언약을 얘기한 겁니다. 그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길을 열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그 놀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쁠 수밖에 없고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잠시 잠깐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걱정이 한 달, 두 달, 1년, 일주일 내에 계속 가지 않습니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하늘의 세계를 갖다가 맛보고 하늘의 세계를 들어갈 자라는 사실이 앞에서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이 별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거 짓눌려가지고. 참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살행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불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신 속에서.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피할 길 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 스스로가 생을 마감합니까? 벌써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살을 결코 동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성경은 자살한 자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지져보면 자살한 사람 몇 명이 나와요. 자살한 사람들이. 사울이 자살했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그 포위돼가지고 사로잡힐 것 같아서 이방인에 죽느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고 자기 스스로 죽어요. 그 다음에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의 반란을 지휘했던 누굽니까? 아이도벨이 집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자살합니다. 이 다 뭐예요? 다 악인들이에요. 그런 아이도벨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상가 그래요. 새와 아마가 헷갈려요. 자꾸만. 아마샤도 야, 너 내 군대 장관 해. 불러드립니다. 다시. 아니 반란군으로서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저쪽 적군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를 받아들여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도벨은 다윗을 몰랐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날 죽일 거야. 치욕스럽게 죽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 끊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이런 주님을 바로 안단다면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말씀드리면은 고하면은 회개하면은 용서를 구하면은 주님은 천번 만번이라 품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당신의 비유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7번까지. 이게 7번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 정도까지 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 전통에서 아마 3번인가 4번까지인가 그 있어요. 그때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그 다음에 용서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7번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뭐랍니까? 야, 7번에 70번까지 해라. 77, 49, 490번입니다. 그게 490번까지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와서 용서를 빌 때마다 다 받아들이고 용서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갖다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그 낙심에서 미혹을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 잠깐 말이야 점치러 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금방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10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그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예, 뭡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죠. 엘리야도 올라갔는데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 하늘에서. 엘리야는 땅에서 온다입니다.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인간의 속에서 죄악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예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 나라를 내 말씀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머리 짜매고 고민을 해도 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이 땅이 다아냐? 이 세계가 다아냐? 새로운 세계를 눈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다 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 12사도가 또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 아무리 발봉 쳐도 기껏 해봐도 2m, 뭐 높이 뛰기 제일 많이 뛰는 사람이 2m밖에 안 돼요. 2m 뛰어가지고 다시 똑 떨어집니다. 몇 달에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 큰 게 뭐 쿠션 놓고 거기에 풍덩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약간 좀 한 사람이 뭐냐면 장대 높이 치고 딱 떨려가지고 딱 넣어서 한 4m, 10m인가 3m인가 헷갈리네. 그 휙 날아갑니다. 그래도 뭐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늘 나는 뭐 새, 뭐 이런 식으로 부부카, 옛날에 부부카가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휙 날았다가 떨어집니다. 톡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갖다가 벗어납니다. 쭉 하늘 올라갑니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 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포로가 되어서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되셔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은 그 세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아멘. 왜?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살아서 영원한 재상으로서 계시는 분이에요. 24절에 보면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재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영원한 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론도 죽었어요. 그의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대재상들도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기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에는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했어요. 자기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영원합니다. 제사장 그 직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온전히 구원하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간구하시다. 그 제사장,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아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12서 9장 26절 말씀. 26절 말씀 봅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뭡니까? 단번에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 단번에 들여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됐습니다. 이 땅의 인간의 대상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의 효과. 왜?
한 분으로서 영원한 세상이니까는 단번에 모든 것을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야, 나 하늘날 봤어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뭐 하늘날 봤다고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뭐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다 그냥 믿고 야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큰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간 자, 이 두 양자를 다 한 사람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함을 받은 우리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사실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앞으로 1000년 후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독생자로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늘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는 이유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되셔야만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양자가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속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자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재능들을 내 인생들을 헛된 곳에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드려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사랑을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에 헛된 곳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에 헛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며 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